지난 여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대답은 그렇다 하지만은 아주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저도 이 근래 아주 견디기 어려운 그런 여름을 지냈습니다. 이런 여름날 90일 동안 제대로 안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해제날, 맺었던 것을 이제 푸는 날인데, 정진하는 모든 불자들은 이날 법의 나이, 법납을 한 살씩 보태게 됩니다. 과연 자기 자신이 법납을 한 살 더 보탤 만큼 착실히 정진했는지 아닌지는 각자 자기 자신들이 누구봐도 잘 압니다. 옛날 절에서는 해제날 이 계를 설해서 그날 모두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해제날 통영 미대사라는 조그만 절에서 계를 받고 부처님 출가 제자가 됐습니다. 이날이 닥치면은 제가 그동안 중노릇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스스로 묻게 돼요. 겉만 번지를 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속으로, 안팎으로 중노릇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출가 수행자로서 제 구실을 했는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옛날 우리가 농사 짓고 살던 그런 그 시절에는 이 계절, 이 절기가 아주 분명했어요. 되게 이제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바람 소리에 민감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바람 속에 스며 있어요. 바람결 속에 스며 있습니다. 처선날 오전 바람결과 오후 바람결이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한두 해가 아니고 늘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처선날 오전 바람결에는 약간 끈끈한 습기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오후 바람은 약간 마른 바람이에요. 이 마른 바람 소리를 듣게 되면은 길을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일어납니다. 또 처서가 지나면은 이 삼배 옷은 말려서 벗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그 절기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의 기후도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로 심각해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구온난화는 우리가 몸담아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중병이 들어서 신음하면서 내뿜는 시절 같은 겁니다.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것들이 하도 귀찮게 구우니까 지구 자체가 큰 중병이 들었어요.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중병이 앓고 있습니다. 신음하면서 내뿜는 그 신열, 몸의 열기 같은 것이 바로 이제 지구온난화입니다. 현대 문명은 화석 연료인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오늘 이와 같은 모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올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타고 오지 않아요. 석유 힘이에요. 석유가 떨어지면은
뭐 금세기 안에 떨어진대요. 끝나는 문명이에요. 그렇게 허약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석유 소비로 인해서 그 찌꺼기인 배출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이 장마가 끝나면 별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오히려 장마 기간 봐도 장마가 끝난 후로 예측할 수 없는 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8월 초순 기온이 절정을 이루어요. 그런데 오히려 8월 말 기온이 8월 초순 기온보다 훨씬 높습니다. 뭐 이런 것이 기후온난화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도한 석유 소비로 인해서 그 찌꺼기인 배출가스가 바로 이제 지구온난화를 가져온 겁니다. 저도 늙어가야 되죠. 늙어가는 탓인지 요즘에 와서는 지나온 그 세월, 지나온 자치를 되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절에 들어와 살면서 좋은 스승들의 은혜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고마움을 느껴요. 그때 그 스승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수행자의 설 자리를 제대로 찾았을까 싶을 정도로 옛 스승들의 가르침이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중 한 분이 자운 스님, 사랑자자 구름자, 뭐 해인사에 오래 계신 자운 스님이에요. 스님은 율사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비구계의 계사 스님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보낸 문안 편지에 아주 짤막한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단 한자로 8글자로 되어 있어요. 소욕주족, 소병소내. 단 8글자예요. 소욕주족, 소병소내. 적은 것으로서 넉넉한 줄 알고 적게 걱정하라. 적은 것으로서 넉넉한 줄 알고 적게 앓고 적게 걱정하라. 소욕주족. 조그마한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알고 늘 건강하라는 뜻이에요. 이 8글자 짤막한 편지 글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두꺼운 만년필로 또박또박 박아서서 보내준 그 편지 사연이에요. 진정한 가르침에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때의 짤막한 편지가 수시로 저 자신을 깨우쳐 줍니다. 요즘 편지를 쓰는 일들이 귀하죠. 모두 전화로 즉석에서 해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움이 고이지 않는다고. 친구가 됐건 스승이 됐건 혹은 연인이 됐건 그리움이 고일 때 편지를 쓰게 되지 않아요. 그건 지금 그런 겨를이 없이 뭐 생각나면 즉각 뭐 전화 걸어서 만나고 뭐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주 얄팍한 길들일 줄 모르고 뜸들일 줄 모르고 그립고 아쉬움을 모르는 아주 황량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속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결정됩니다. 우리들 삶의 태도에 의해서 지금보다 더욱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생태 윤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머니인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 자식된 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윤리는 말보다 실천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사소한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올 여름에 물보살을 많이 제가 이제 들먹었습니다. 더우니까 이제 땀이 나지 않습니까? 무슨 또 증세인지 저는 뭐 잘 때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많이 나요. 이 등에서. 그럴 때마다 물로 이제 끼얹고 때로는 물수건에 젖어가지고 젖어서 적셔가지고 이제 땀을 닦아내는데 물이 아니면 그 지천으로 흐르는 개울물, 흐르는 물, 이 물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씻어냅니까? 그럴 때마다 물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물보살을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늘 그렇게 염원해요. 물뿐이 아닙니다. 흙이나 공기나 바람이나 햇볕,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서 그러지 다 고마운 존재예요. 이런 자연 현상들이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수화풍, 뭐 근원적인 요소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흥청망청 살다 보니까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물과 바람과 흙과 햇볕이 다 오염된 거예요. 제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으로부터 얻은 물자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곧 우리들 삶의 터전인 이 지구 환경을 돌보는 일이에요. 이건 무한정한 자원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이에요. 여기에서 생산된 물자를 아주 소중하고 고마운 생각으로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다루게 되면 그 재앙이 곧 우리를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난의 의미를 맑은 가난, 청빈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소욕지족, 적은 것으로서 넉넉할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맑은 가난이란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일이에요. 자주적으로 억제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어야 돼요. 맑은 가난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세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줄 아는 일입니다. 맑은 가난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기 때문에 더 필요할 것이 없습니다. 또 무엇을 갖고자 할 때 먼저 갖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다 차지하고 갖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얽혀 있어요. 서로 의지해 있어요. 내 이웃이 갖지 못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근원을 추구해본 이웃이 가져야 할 그런 것을 내가 도중에 뭐 돈으로 됐건 뭘로 됐건 욕구로 됐건 가로챈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날마다 세계 도처에서 3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어가요. 이건 유엔 식량기구의 통계입니다. 요즘은 이 통계가 조금 5, 6년 전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날마다 3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 거예요. 제가 확신해요. 음식을 너무 많이 버린다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버려요. 제가 일본에 가서 느낀 건데, 일본이 잘 사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음식을 전혀 버리지 않아요. 음식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그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건 불교적인 영향이겠죠. 똑같은 불교를 믿으면서도 한국의 불자는 절이고 가정집에 할 것이 너무 많이 버린다고. 날마다 4만 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 죽는다니까요. 굶어서. 또 세계 전역에서 10억 명, 6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1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 1달러, 미워라 1달러. 우리는 단돈 950원이에요. 950원에서 하루를 살아간다니까요. 목숨을 이어간다고. 이런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자 할 때 반드시 갖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배려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건 개인만이 아니고 어떤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더 크고 더 높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많은 것에 대한 욕망으로 뒤끌고 있어요. 그럼 더 크고 더 높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행복한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가치척도에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많은 것을 옛날보다도 지금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옛날보다도 훨씬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건 가치의식의 문제예요. 가치의식의 문제입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됩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해요. 넘치게 되면 고마움을 모른다고. 넘치게 되면 이웃의 사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모자란 것만 못한 겁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에요. 이런 생활 태도를 갖지 않는 한, 이런 생태 윤리를 지니지 않는 한 세상 더욱 나빠집니다. 살기가 더욱 어려워요.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불행합니다.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고마운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해져요. 돈이나 재물이 인간의 할 일을 대신하게 되면 그곳에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쉬움과 궁핍을 통해서 귀하고 고마운 줄을 알게 됩니다. 입만 벌리면 너나 없이 다 경제 타령을 합니다.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고 모두 경제예요. 한정된 지구 자원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질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지구온난화의 이런 원인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개선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아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경제 대국인 나라들, 또 지금 한참 온 세상을 덮을듯이 후발 모두 경제국들, 이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서로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으키잖아요. 금년 말이면 이제 청와대 주인이 바뀐다네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모두가 경제 타령만 한다고.
이보다 더 경제가 발전이 되면 그만치 우리가 살기 어려워진다니까요. 지구 환경이 그만치 오염됩니다. 기상이변이 더 심해져요. 경제가 발전될수록 지구 환경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기상학자들이 말을 들으면 금세기 안에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5도에서 8도까지 올라갈 거래요. 지금보다도 지구 기온이 5도니 8도까지 올라갈 거라네요. 히말라야를 비롯한 빙하들이 앞으로 40년 안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산다면 40년 안에 모두 사라진대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빙하가 녹으면 녹은 물이 어디로 갑니까? 해수면이 높아져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태풍이라든가 또 무슨 홍수라든가 그 밖에 낮은 데에 사는 사람들 다 매몰됩니다. 히말라야 이 빙하가 녹으면은 인도의 간지스라든가 또 이제 그 메콩강 또 중국의 이렇게 뭐 양장 같은 큰 강들이 물이 달리게 돼요. 물이 달리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식량 위기를 초래한다고. 모든 건 그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그걸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늘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후손들까지도 살아 있으려면 현재의 생활 태도를 바꿔야 돼요. 누구나 하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하는 소리예요. 현재의 지금 생활 태도를 바꿔야 돼요. 보다 겸손한 태도로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아는 맑은 가난의 미덕을 하루하루 실천해야 돼요. 덜 쓰고 덜 버려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큼 넘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여건 아래서도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면 삶의 질은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지 또 우리만 살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 때까지도 어떻게 보다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받아 쓴 것은 우리 조상 때 허물지 않고 갖고 온 그런 은혜예요. 우리 환경이 이렇게 급속도로 나빠진 것은 이 40, 50년 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지구가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함부로 허물거나 낭비하지 않았어요. 우리 국토 보세요. 빤한 구석이 없어. 더구나 이 현 정권 들어서서 온 국토가 개발이라니까. 빤한 구석이 없어요. 다 허물고. 그렇기 때문에 비만 많이 오면은 다 허물어지잖아요. 피해가 나지 않아요.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면 삶의 질을 얼마든지 펼쳐갈 수 있습니다. 남은 더위에 다들 건강하셔서 맑은 가을날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0월도 이제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산과 들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요즘 단풍 구경 가는 관광객들이 휴게소마다 넘치고 있습니다. 번잡한 일상사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을 찾아 나서는 것은 우리들 삶의 커다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 아름다움이 없다면 너무 삭막하고 건조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돈과 관계된 것에만 눈을 파느라고 경제 타령만 하느라고 삶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그 아름다움을 등지고 삽니다. 아름다움이야말로 삶의 기쁨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들 삶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행복은 아름다움이 그 삶을 받쳐줘야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을까? 소유는 욕망이기 때문에 거기 진정한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제 이게 경험입니다. 제가 서울 봉은사에 있을 때 무슨 글을 읽다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백자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사동에 가서 이제 나는 거사님을 통해서 항아리를 하나, 옛날 항아리 하나 구했습니다. 약간 금이 같지만은. 며칠 동안은 아주 애주중지하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제 불을 켜고 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가니까 거기 항아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항아리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것이 아니고 남도 가졌으니까 나도 하나 가져보겠다는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남이 가졌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그걸 가지려고 하면은 아름다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때 거기 비로소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도 보는 눈과 투명한 감성이 갖추어 있다면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곤지암 보원료에 가서 잘 아는 집이라서 거기서 전혀 유액을 바르지 않고 천연 그대로 구워 놓은 항아리가 눈에 띄어서 내가 이제 유심히 봤더니 거기 이제 주인인 김 선생님이 선뜻 저한테 이제 안겨줘요. 염치 없이 거기 가면 제가 뭘 자꾸 얻어옵니다. 그 항아리는 내가 욕심이 나서가 아니고 그 아름다움에 내가 반해서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늘 두고 있으면은 거기서 아름다운 모습이 풍겨 나와요. 내 마음이 아주 정결해져요. 하나의 항아리지만, 조그만 항아리지만은 내가 욕심을 갖지 않고 텅 빈 마음으로 보니까 그 아름다움, 그 항아리가 지닌 아름다움을 내가 시시로 캐낼 수 있는 겁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때 거기 비로소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도 보는 눈과 투명한 감성을 갖추고 있다면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감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수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움을 만날 수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것마다 모두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우리 본성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또는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그 작곡가의 감성과 우리 감성이 일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황홀에 빠집니다. 이것은 작곡자나 연주자 혹은 내 자신이 일체감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사물을 접했을 때 하나가 돼야 돼요. 나와 그 대상이 하나가 될 때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가장 오묘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캐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술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작품의 절반의 혼밖에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예술가라도 자기 작품의 100% 온전한 아름다움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소장자에 의해서, 감상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채워집니다. 하나의 음악이 제대로 완성을 이루려면 작곡자와 연주자와 듣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사물을 보려면, 인식하려면, 경험하려면 도자기가 됐건 그림이 됐건 건축물이 됐건 하나가 돼야 돼요. 모든 분별을 떠나서 욕심을 떠나서 하나가 될 때 아름다움의 극치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일까요? 여자들은 이제 아름다움을 위해서 미장원에도 가고 또 경대 앞에도 서지 않습니까? 뭐 여자뿐이 아니라 다 그렇죠. 아름다움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름다움에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 뜰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저 단풍은 작년 것하고 다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순간순간 자기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보면은 그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데 어떤 선입관이라든가 작년 것하고 비교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지금 아름다움 저 나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스 코리안이 무슨 미스 유니버스니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뭐 욕되게 하는 거죠. 그것은 한낱 진열된 상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혼이 빠져나간 인형들이죠. 지가 무슨 잘났다고 발가벗고 이제 군중 앞에 그렇게 폼을 재고 있습니까? 또 그런 걸 모두 주관하는 녀석들도 골빈 녀석들이에요. 아름다움을 모독한 무리들입니다. 누구나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표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나름의 아름다움을 다 지니고 있어요. 투명한 감성에 사랑이 있어야 그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아무런 표정도 없는 돌덩이에서 아름다움을 캐내듯이 그렇습니다. 인재선사어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사시 귀인 단막조자. 번역한다면 있는 그대로가 귀하다. 일부러 꾸미려고 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건 독특한, 누구도 닮을 수 없고 독특한 거예요. 저마다 독특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그걸 꾸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꾸미게 되면 그건 가짜예요. 천연스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거리낌이 없는 자연스러움이 귀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우면은 조화와 균형이 갖추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 안에 조화와 균형이 갖추어져 있어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마다 자기 얼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스스로 가꾸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 얼굴은 사랑의 눈으로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신짝도 제 짝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추천장이라면 아름다운 마음씨는 신용장이다. 의미 심각한 말이에요. 아름다운 얼굴이 추천장이라면 아름다운 마음씨는 신용장이다. 겉으로 드러난 얼굴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맹목적인 열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추천장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신용장인 마음씨가 고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름다운 얼굴이 추천장이라면 아름다운 마음씨는 신용장이다. 추천장,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신용장이어야 돼요. 아름다운 마음씨여야 됩니다. 아름다우면은 또 여백의 미가 있습니다. 여백의 미. 동양화에서 여백은 그 그림의 격을 좌우합니다. 덜 채워진 부분이에요. 서양화, 동양화 그게 다릅니다. 서양화는 거의 여백이 없습니다. 동양화는 여백이 그 그림의 격을 좌우합니다. 좀 모자라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립고 아쉬움이 따라야 됩니다. 이와 같은 여백의 미는 우리들 삶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가득가득 채우려고만 하면 거기에는 욕망이 작용해서 아름다움과는 멉니다. 그것은 추합니다. 그러나 덜 채우면 그 빈자리에 생기가 돌아서 시들지 않는 품격이 감돕니다. 뭔가 덜 채워져야 돼요.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는 일도 그렇습니다. 가득가득 채운다는 것은 욕심스러워요. 그 욕심에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좀 모자란 듯한 구석, 덜 채워진 구석이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아름다우면 또 거리낌이 없는 무의 의미, 무의. 거리낄 애자, 무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미륵 방가 사유상과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이 생각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그 차이는 너무 다릅니다. 파리 가면 이제 로댕 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교과서 같은 데서 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륵 방가 사유상 우리 국립박물관에도 있고 뭐 일본 같은 고리지도 있습니다. 미륵 방가 사유상에는 고요와 평안과 잔잔한 미소가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 있으면 저절로 고요와 평안과 미소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에는 그와 같은 고요와 평안과 미소가 없어. 그저 무거운 고뇌가 깃들어 있을 뿐이에요.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앞에서 보세요. 무거운 고뇌 속에서 굳어 있다고요. 미륵방가 사유상에는 어디에도 거리낌이 없는 아름다움이 배어 있는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한테서는 무의 의미가 거리낌이 없는 무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 있으면 그저 무겁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건 제 자신의 경험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해만 할 겁니다. 꼭 뭐 파리 안 가시더라도 다른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아름다움이 거리낌이 없을 때 우리는 감화를 받습니다. 물론 어떤 작가의 혼이 그렇게 작용한 거죠. 동양과 서양의 사유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동서문화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야스퍼스가 미륵방가 사유상을 두고 그토록 격찬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리낌이 없는 무예의 시를 제가 한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일지 않고 대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일지 않고
다리 연못에 들어도 물에는 흔적 없네. 대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르지 않고,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제 대가 일렁여서 마치 그 뜰을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먼지 하나 일지 않아요. 또 달밤에 다리 연못 속에 들어가도 물에는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이건 야보선사의 송이에요. 금강경 5가에 나오는 야보선사 송입니다. 뛰어나는 장인은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진짜 장인은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작품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명예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는 자취가 남겨요. 그 사람이 만들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기 작품에. 전시회 가보면은 그림이 됐건 조각이 됐건 혹은 도자기가 됐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고정관념도 없이 그 작가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없이 빈 마음으로 보면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장인은 그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샘물과 같아서 퍼내어도 다함이 없이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러나 가꾸지 않으면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저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꾸어야 솟아나요. 어떤 대상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으로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지닌 아름다움은 가꾸지 않으면 솟아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밖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해했는데 이제 내 자신의 문제예요. 내 자신의 아름다움은 가꾸지 않으면 솟아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샘에서 아름다움이 솟아나도록 해야 돼요. 이웃과 나누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시시로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선하고 염불하고 또 무슨 강경하는 것, 경전을 읽는 것, 그것도 이제 내 자신을 가꾸는 일인데 그건 지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웃과 나눌 때 내 안에 들어있는 자비심이라든가 좋은 덕성이 그 샘솟아 솟아나는 겁니다. 가꾸어야 돼요. 아름다움을 가리켜 시들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고도 합니다. 아름다움을 시들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가꾸어야 돼요. 이 가을에 뭔가 새롭게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맨날 그날이 그날처럼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이 가을은 다시 만날 수 없는 단 이례적인 한 번뿐인 가을이에요. 이런 가을날 그저 이제 대상만 보고 즐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무슨 샘솟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아름다움은 이웃과 나누는 데서 싹튼다는 겁니다. 이 가을에 다들 아름다움을 만나고 가꾸면서 행복해지십시오.